처음부터 다시. 예. 그 예수님의 그 비유를 보면은 그 아주 독특한 주인공들이 많이 나오는데, 포도원 주인의 비유도 일반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주인이에요. 그리고 그럴듯하면서도 좀 납득이 안 되는 그 비유들이 많은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비유들이 다 서두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천국은 마치 오늘 읽으신 말씀도 보면은 천국은 마치 하고 딱 내놓는 말씀이 이거죠.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그물과 같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 천국은 마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장가 보내려고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임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시는데, 사실 이제 가난한 때에 살았던 분들에게 이 가난하고 그 보릿고개를 넘었을 때, 그리고 지금 오늘 예수님 시대도 아주 가난한 시대거든요. 이런 시대에 진짜 천국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이 땅에서 기회가 뭘까? 그리고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 진짜 풍성하고 풍요롭고 기쁘고 즐겁고 노래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이 땅에서 뭘까 했을 때,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눈에 탁 띄는 게 바로 잔치예요. 잔치. 그나마 이 가난한 시대에도 누구가 장가를 간다, 시집 간다, 그래서 환갑을 치른다, 그래서 잔치를 벌인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큰 풍요로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공짜로 먹고, 그래서 이 잔치라고 하면은 그나마 1년에 한 번 고기 먹는 날, 그래서 이런 것이 잔치인데,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천국을 얘기할 때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과 풍성함과 감격스러움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것이 바로 이 잔치 비유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나의 잔치집에 가서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도 그렇고, 또 열처녀 비유도 이게 혼인잔치 비유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잔치집에 많이 가셨어요. 가셔가지고 거기서 남긴 예수님의 어록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 중에 뭐냐면은 이 식사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항상 저 구석진 자리에 가서 앉아라. 괜히 상석에 앉았다가 높은 사람 오면은 되게 창피해지니까, 이런 교훈도 주셨고, 그리고 이 밥을 낼 때는 있는 사람한테 내지 말고 없는 사람한테 내라. 왜냐면 있는 사람한테 내면은 있는 사람도 자존심이 있고 돈이 있으니까 또 갚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없는 사람한테 내면은 없는 사람은 자존심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아니 자존심은 있겠다. 없으니까 못 갚으니까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러면서 이게 복의 원리를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교회 교인분들한테 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가난합니다. 저는 늘 자존심도 없습니다. 저한테 밥을 사시면 하나님이 갚으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참 구걸하는 거죠. 뭐.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잔치집에서 뭐라고 했냐면, 잔치집에 가서 금식하지 마라. 이 신랑이 기뻐서 지금 기쁜데 거기서 금식하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 이런 그 잔치집에서 예수님이 남긴 말씀들이 꽤 많고,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에 많이 우리가 인용합니다만 하비 콕스라고, 이분이 나이가 많으신데 60년대에 아주 뜨신 신학자인데, 이분이 그 바보제라는 책을 써온 게 있어요. 저희 신학교 때 아주 작은 책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축제, 기독교는 축제다. 그래서 이 페스티벌을 얘기하는데, 이 축제라는 거에는 세 가지 큰 특징이 있는데, 하나가 과잉성. 평소에 사람을 50명을 초대하면 100인분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평소에 그냥 말 안 하던 사람도 잔치집에 와서 말이 많아지고 또 흥분이 되고, 뭐든지 그냥 과잉성이 넘칩니다. 이 잔치라는 게, 축제가요. 그리고 두 번째가 긍정성. 내일 죽더라도, 내일 굶어 죽더라도 오늘은 풍요롭게, 오늘은 기쁘게,
내일은 또 다시 가난해서 풀을 먹더라도 오늘은 살찐 고기를 먹으면서 기뻐하고 또 오늘을 긍정하는, 이게 축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축제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일은 힘들어도 오늘은만큼은 즐거운 거예요. 현재. 그리고 세 번째가 이 공동체성이 있어요. 공동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서로가 하나가 되고 서로를 위해주고, 그리고 공동체에 그런 그 룰이 있어요. 그 안에 축제라는 것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이 잔치다. 근데 이 잔치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 마태복음 22장 읽으신 부분에 이 잔치는 아주 쌀벌한 잔치예요. 아주 기가 막힌 비유라는 거예요. 아주 험악한 잔치예요. 보통 잔치라 그러면은 이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과잉성, 풍요로움, 기쁨, 긍정 이런 것인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잔치는 아주 기분이 안 좋은 잔치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이 이야기 속에서 천국의 비밀을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 주시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뭔가 공통적으로 느껴지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되게 공평한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다 베푸는 게 있어요. 악인이나 의인이나 또 누구나 그냥 비도 똑같이 내리고, 알곡이나 강아지나 똑같이 이런 공평이 있는데, 또 한편에 보면은 아주 냉정한 차별이 그 안에 또 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차별이 있고, 이런 아주 그것이 이렇게 잘 섞여져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느끼시는데, 오늘도 보면 천국은 마치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푸는 한 임금과 같다라는 것 속에서 그 임금이 지금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독특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한번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간단해요. 임금님이 아들이 장가 갈 때가 돼서 이제 장가를 보냈는데 초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종들에게, 사람들한테, 올만한 사람들한테 초청장을 보냈어요. 보냈더니 2차례를 보냈어요. 첫 번째를 보냈더니, 오늘 본문에 보실래요? 한번 성경을 보시면 그 표현들이 재밌게 나와 있는데, 저기 싫어해요. 아이고, 제 성경책. 네, 마태복음 22장이죠. 네. 그 초청장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싫어해요. 그냥 안 갈 거야. 뭐 딱 바로 말해요. 그러면 지금 임금이잖아요. 임금인데, 두 번째는 이제 그 조금 높은 종들을 보내요. 조금 지위가 높은 종들을 보내는데, 이 종들이 가서 그날에 있을 그 잔치집의 메뉴까지 설명을 해줘요. 아주 정중하게. 이번에 보시면 살찐 송아지도 잡았고요. 그리고 오늘 메뉴는 뭐 이런 것도 있고, 아주 풍성하게, 아들이 몇 살인데 이번에 장가를 가게 됐고 임금님이 특별히 오시라고 합니다 하고 정중하게 초청장과 함께 사람을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5절 6절에 보시면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돌아보지도 않고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그 소를 샀어요. 그래서 소를 좀 보러 가야 돼요. 나는 이번에 밭을 샀어요. 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이번에 나야말로 장가 갔어요. 장가 가서 집에 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명을 하고 떠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온 종들의 멱살을 잡아요. 멱살을 잡고 사람을 귀찮게 한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마 평소에 임금한테 감정이 있었는지 그 임금에게 욕을 하고 모욕을 하면서 심지어는 그 종들을 죽이기까지 했더라, 이거예요. 자, 이제 2차례에 걸쳐서 종들을 보냈고, 이제 3차례에 걸쳐서 사람들에게 거부를 당했는데, 이 거부하는 강도가 그냥 아예
반응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슬쩍 사라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정중하게 사양, 내가 밭을 샀어요, 뭐 장가 갔어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모욕을 주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사람들까지 나오더라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왕이 화가 나겠죠. 화가 나서 그 종들을 죽인 사람들을 싹쓸이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죽여버리고, 그리고 안 되겠다. 이번에는 내가 자격 있는 사람들만 내가 이렇게 추수장을 보냈는데 얘들은 나를 이렇게 모욕하니까 내가 이번에는 자격 없는 사람들, 동네 나가서 아무나 불러와라. 이 바로 지금 천국의 공평성이죠. 아무나 불러와라. 악한 자도 좋고 선한 자도 좋고 아픈 자도 좋고 불편한 자도 좋고 있는 자도 좋고 없는 자도 좋고 전부 다 그냥 닥치는 대로 불러와라. 누가 보면은 강권해서 데리고 와라. 무조건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해서 잔치집이 그냥 생각지 않게 엄청나게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 말이에요. 모여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맛있게 음식을 먹고 잔치를 하고 그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또 주인이 여기서 누구를 딱 보고 또 화가 머리끝까지 나버렸네요. 그게 뭔가요? 옷을 입지 않았다.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을 한 사람을 딱 발견하고는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워요. 그리고는 너 왜 옷 안 입었냐 그러니까 쭈삣쭈삣. 옷을 없어서 안 입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 잔치집에서는 원래 옷을 다 줘요. 임금님이. 고급 집에서는 다 이게 예복을 다 주는데 이 사람이 옷을 와서 안 갈아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핏 생각할 때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 아니 개나 소나 다 오라 그래 놓고는 길거리에서 내가 지금 저기 쓰레빠 신고 다니고 있다가 오라 그래 놓고 강국 쓰레빠 신고 들어가 지금 거기서 옷을 갖춰 입고 들어가겠어요? 너무한 거 아니냐. 근데 그게 너무한 게 아니고 들어가면 옷을 줘요. 옷을 주는데 이걸 안 입은 거예요. 이 사람이. 한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을 딱 집어가지고 내쫓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정도 됐으면 저 같으면 이런 아버지를 둔다면 저 장가 안 갈 것 같아요. 아버지가 사람 죽이지, 그리고 초청해놓고 내쫓지, 이런 쌀벌한 잔치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도대체 이러한 아주 그 험악한 결혼식을 얘기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서 도대체 예수님께서 뭘 말하려고 이러한 그 참 분위기 안 좋은 잔치집을 얘기하는가? 여기서 그러면 왕이라고 하는 이분, 이 왕은 왜 사람들을 초청하는가? 잔치집에. 왜 잔치집에 사람들을 초청하고 와서 살찔송아를 잡고 먹으라고 하는가? 그것도 두 차례나. 이게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잔치를 베푸시고 잔치집에서 만나기를 원하신다. 이게 지금 아주 예수님의 독특한 하나님의 초청 방식이에요.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부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자리에서 나를 부르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를 불러서 모세처럼 뭔가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해라, 엘리야처럼 무상숭배를 타파하라, 이런 식으로 부르시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잔치집에서 부르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잔치집에서. 잔치집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먹고 마시고 공짜로 참여하는 곳이 잔치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집에서는 주인이나 손님이나 하나가 돼서 서로 맘먹을 수 있는 곳이 잔치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잔치집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얘기는 임금이 자기의 자리를 내려놨다는 뜻이죠. 자기의 지위를 내려놨다는 뜻이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들을 맞아서 여기서 밥만 먹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원하는 게 뭐냐면 축하만 해주면 돼요. 그리고 주인이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잔치집 주인들이 해보셔 아시잖아요. 뭐예요? 부조 많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맛있게 잘 먹고 가는 게 제일 좋아요. 맛있게. 그리고 진짜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리고 너무 즐거워하고 거기서 하면 그게 파티를 여는 주인이 가장 기뻐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세요? 권사님, 근데 우리 잘 먹으니까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잘 먹어주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여기서 뭐 와서 설거지 할 필요 없고 와서 뭐 주인한테 와서 뭐 도와드릴까요? 다 귀찮아요.
다 귀찮은 거고 주인은 그저 잘 먹고 즐겁고 자기들끼리 즐겁게 하고 가면 되는 건데,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잔치집에 와서 그 잔치에서 즐겁고 기쁘고 누리고,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을 부를 때 부르신 목적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목적이 바로 같이 있고자 이렇게 나와요. 이건 분명히 순서가 달라요. 같이 있고, 두 번째가 전도고, 세 번째가 권능이에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 부르면 첫 번째 권능 주시고 전도하고 그 다음에 같이 있든지 말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첫 번째 목적이 교제였어요. 코이노니아이다. 밥 먹자, 같이 즐기자, 같이 있고 서로 위로하고 같이 외로움을 달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여력이 되면 전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하다 보면 권능이 생기는 것이지. 이런 순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잔치집에 오라 이거예요. 교제하겠다는 겁니다. 있기만 하면 돼. 그냥 아무것도 가져올 것 없어. 가서 즐거워하면 돼. 이게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1번 순위예요. 1순위예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코로나 이렇게 터지면 기독교인들이, 특히 한국 기독교, 빨리빨리 일 잘하고 뭔가 잘하는 한국 기독교인들에게는 불안함이 와요. 왜요? 선교도 못하지, 전도도 못하지, 뭐 봉사도 못하지. 거기에 불안함이 오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잔치를 누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만 하셔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여력이 되면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력이 되면 선교하는 거고, 급할 거 하나도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잔치라는 거예요. 잔치집에서 와서 즐겨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인간들은 싫은 거예요. 이게 싫은 거예요. 참 이게 묘한 거예요. 이상하게 사람에게는 노예 근성이라는 게 있어요. 바로 이게 예수님께서 찝어주고 싶은 유대교의 문제인데, 우리는 일하고 싶어요. 우리 보고 차라리 뇌물을 가져오라고 하시지. 우리 보고 차라리 일할 도구를 가지고 오라고 하시지. 그러면은 다 가요. 야, 다 와서 모여서 오늘 여기 와서 밥 좀 가라. 그러면 다 올 거예요. 그리고 명령을 하면. 그런데 왕이 돼가지고 초청을 하고 잔치집에 와서 먹고 마시라고 하니까 이게 인간들은 우스운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물과 불로 사람을 지지고 볶고 하면 사람들은 거기에 다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찾아오셔가지고 와 줄래? 같이 즐기자? 그러면 살이 막 돋고 막 그래, 사람들. 왜요? 노예 근성이 있어서 그래요, 인간에게. 그러니까 여기 3절, 5절, 6절에 보면은 3단계의 거절을 하잖아요. 싫어요. 둘째, 아유, 나는 뭐 딴 거 해야 돼. 셋째, 왜 자꾸 불러? 하고 사람을 죽여버려요. 인간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방식도 이런 방식이에요. 아주 그나마 점잖은 사람들은 그냥 모른 척 합니다. 하나님을 모른 척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유, 하나님 제가 뭐 이런저런 합리화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는 합리적인 이유들이 있어요. 세상 일이 바쁘고, 내가 뭐 또 집안일이 있고, 나는 성격상 신앙이 생기기 어려운 머리고, 나는 뭐 하나님 이런 게 싫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주 독한 사람도 있어요. 기독교라면 치를 갈고 죽여요. 치를 갈고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아주 그냥 치를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인간들이 거부를 하는데, 이 거부를 당한 임금이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인간이 거절을 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 거절하는, 그렇게 모욕하고 거절하는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막 설득하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향을 바꿔서 초청의 대상을 바꾼 거죠. 누구로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바로 이게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그냥 다리 절고 멍청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초청을 했어요. 바로 이제 이 두 번째가, 예복을 입지 않고 쫓겨난 사람이 바로 누구를 두고 하느냐,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두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자격 조건이 없는 사람, 아무런 그 왕과 관계도 없는 사람인 우리를 불러들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둘째 은혜 나라.
은혜다. 아무나 초청을 받은 거다.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좀 자격 있는 사람들을 상대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이제는 아무나 불러서 했는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기독교가 생긴 건데, 여기에서 이제 모두가 들어갔다 이 말이죠. 야, 신나게 그냥 잔치집에 들어갔는데 딱 한 가지 예복이라는 거였어요. 여기서 이제 너무 억울한 거죠. 그리고 이 임금도 참 이 성격이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봐도 어떻게 불러놓고는 예복 하나 입지 않은 거 가지고 그렇게 내쳐질 수 있는가? 이 임금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이 임금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이 하나님은 문제 있는 분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문제가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옷이라고 하는 거죠. 옷. 여러분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옷이 날개죠. 옷이 날개예요. 옷이 날개예요. 옷이 날개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남자들은 잘 모를 것 같고, 남자들은 뭐 아무 옷이나 입으니까. 여성분들은 옷이 날개라는 게 무슨 뜻이죠? 집사님? 설교 때 말이나 하지 뭘 자꾸 질문을 해. 옷이 날개라는 말은 집에 있을 때 보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집에 자녀들이나 보면 거의 뭐 세수도 안 하고 머리를 흙 풀고 보면 진짜 뭐 거의 귀신 같은데, 딱 옷 뭐 입고 나가는 거 보면 제가 쟤인가 싶은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옷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완전히 확 바꿔놓는다는 뜻이에요. 확 바꿔놓는다는 뜻인데 어쩌면 저럴까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옷이라고 하는 거에 많이 그걸 들여요.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속에 있는 거를 드러낼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돈을 100억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그 100억이 있다는 걸 누가 알아요? 통장 보여주면서 다니실 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부여롭고 행복하다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첫 번째 옷으로 표현을 해요. 두 번째가 자동차. 그 다음에 뭐 세 번째가 집도 잘 몰라요. 집을 찾아가 봐야 알지.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자기의 부유함을 나타내는 게 첫 번째가 차예요. 차는 금방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옷이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을 드러내고 인정받는 데 중요한 수단인데, 성경에서 오늘 이 사람은, 그럼 이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것 때문에 왜 쫓겨났는가 도대체? 그러면은 성경에서 옷의 역사를 한번 보셔야 돼요. 옷의 영성이라는 게 있다고요. 그리고 옷이라는 게 만만한 주제가 아니에요. 옷이 언제 등장하냐면은 창세기 3장에 등장해요. 처음 등장해요.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죄를 짓고 부끄러움이 몸에 수치심이 들어오고 나서 그 쫓겨날 때 하나님이 지어 입으신 게 옷이에요. 이게 최초의 옷이에요, 성경에서. 다시 말해서 부끄러워하는 아담과 하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 낙원을 떠나면서 그에게 줬던 털옷, 그것이 털옷이 처음 옷인데,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옷의 기능은 뭐냐면은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예요, 옷은. 그리고 옷은 자기의 죄를 가리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옷을 입었다, 옷을 벗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어디서 나오냐면요. 엘리야가 떠날 때 엘리사가 막 쫓아가면서 엘리야에게 받아낸 게 있어요. 뭐예요? 겉옷을 받아냈잖아요. 겉옷을. 아니 왜 스승의 유물 중에 하필 겉옷을 받아내냐고요. 겉옷을 받아. 많을 거네. 신발도 있고 뭐 쓰던 볼펜도 있을 거고. 아니, 볼펜은 없겠구나. 근데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왜 굳이 그 스승이 입던 옷을, 외투를 받아서 입느냐.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옷을 말할 때 옷의 두 번째 특징은 능력이에요. 능력이에요. 엄청난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옷에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 옷을 입힐 때 그거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서 하죠.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집사님 만드신 이거 있잖아요. 이런 거요.
배너, 이런 그 문장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죄를 가리고, 하나는 그 안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이게 옷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사단을 대적할 때 믿음을 가져라, 사랑을 가져라 이러지 않고 하나님의 뭐죠? 전신 갑주를 입어라 그래요. 전신 갑주를 입어라. 네가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옷을 입지 않으면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옷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사람들은 보면은 이걸 몰라요. 몰라가지고 근본적으로 옷이라고 하는 것은 가리는 것인데 자꾸만 옷을 갖고 자기를 드러내는 게 돼버렸어요. 드러내는 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기독교에서 보면은 여러분 사제복 입어 보셨어요? 사제복 보면은 이 사제복 진짜 천주교 잘 만들잖아요. 잘 만드는데 원래 그러니까 저는 이 사제복의 타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사제복 이렇게 수단 있죠. 수단 길게 가운 이렇게 하는데 이게 원래 뭐냐면은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세상과 끊고 그리고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입는 게 이게 가운이에요. 그래서 목사들이 가운 같은 거 입고 로브하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너의 속세적인 걸 다 그리스도의 옷으로 가리고 그리고 멍에를 치라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으로 이것을 이제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뭐가 된지 아세요? 권력이 됐죠. 사제복이 권력이 됐어요. 그래서 그 박종선 교수라고 정치학자가 쓴 패션과 권력이라는 책이 있는데 2010년에 나온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은 거기 보면 옷이라고 하는 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옷이 권력이라는 거예요. 옷이 왕들이 입었던 옷들, 정치가들이 입는 옷이 다 이게 권력을 나타내는 건데 바로 이 원래 성경에서는 너의 죄를 가리라고 입었던 그 옷이 어쩌다 이것이 사제들을 드러내는 게 되어버렸어요. 저 이거 경험을 했어요. 제가 장례식 갈 때 제가 웬만하면 이걸 입어요. 왜 입는지 아세요? 근본적으로 내가 목사라는 거, 또 내가 저거라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 자기를 내 죄를 가리는 뜻이라고도 생각하지만은 제가 왜 장례식에서 그걸 입었냐면요. 이 양복만 입잖아요. 제가 양평에서 어느 분을 이렇게 모실 때 그 거기는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온다 이 말이죠. 와서 땅을 파고 하는데 양복을 입고 하면은 성경책만 틱 들고 있으면 제 말을 안 들어요, 이 양반이. 제 말을 안 들어요. 이상하죠? 이상해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누구보다 성령이 충만한 목사인데, 그걸 누가 알아봐요? 근데 가운을 입고 로브를 하고 까만 이거 빨간색 하고 하면요, 전부 다 제 앞에서 삽을 어디다 놓을까요? 땅을 어디다 팔까요? 이쪽에다 말 잘 들어요. 왜요? 옷이 주는 권력이 있어요. 옷이 주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로서는 나의 죄를 가리는 것인데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양반이 그래도 뭔가 하나님의 사제인가 보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걸 보고 말을 들어요. 이쪽에다 하세요. 저쪽에다 하세요. 들어요. 이걸 천주교가 잘 파악한 거죠. 기독교. 그래서 개신교는 그 사제복이 그런 권력으로 되다 보니까 안 입은 거예요. 안 입고 하는데 아무튼 이 예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히 오늘 이 임금이 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쫓아냈느냐. 이 사람 왜 쫓아냈느냐. 불교는 옷을 벗으라고 해요. 자꾸만 벗으라고 해요. 벗으라고 해요. 그걸 해탈이라고 해요. 고통의 옷, 걱정의 옷, 세상의 모든 그런 것들 벗으면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기독교는 불교랑 정반대예요. 옷 벗지 말라는 거예요. 옷 벗지 말고 입어라. 근데 옛날 옷은 벗고 새 옷을 입어라. 그런데 여기서 아주 그것을 가장 강력하게 강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왜냐면 옷을 입는데 무슨 옷을 입느냐?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한다. 그러면서
아담이 입었던 옷도 아니고 엘리야가 입었던 옷도 아니고 바울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이게 바로 이 그리스도의 옷이 바로 이 두 가지 뜻이 다 있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죄 사함도 죄를 가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옷 안에서 능력과 권능과 권세가 같이 나오는 그 옷이라는 거예요. 그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옷을 이 사람이 지금 입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왜 기독교는 옷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불교는 믿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부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불교는 부처 아니에요. 무신론이에요. 불교는 원래 자기가 깨달아서 자기가 해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짐을 벗어야죠. 당연히. 그런데 기독교는 이타적인 타율 종교라고요. 하나님이 있어요. 상대해야 될 하나님이 있다고요. 우리가 믿어야 될 인격적인 분이 계시다고요. 그분 앞에서 옷을 벗으면 안 되죠. 그분 앞에서는 예의를 갖춰야죠. 그분 앞에서는 그분과 급을 맞추려면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왜 교복을 입어요? 왜 교복을 입고 왜 군복을 입어요? 바로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예요. 공동체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가서 교복을 입어야죠. 교복 안 입으면 어떻게 해요? 퇴학이죠. 퇴학까지는 안 되나? 군인이 군복을 안 입으면 그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잔치고 잔치에는 공동체성이 있어요. 거기에는 아무리 개나 소나 아무리 누구나 와서 들어올 수 있어도 거기에는 그 잔치에 룰이 있고 공동체 사람이 있고 주인이 있고 아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는 뭐가 있어야면 지켜야 할 예복이 있어야 돼요. 드레스 코드가 있어야 한다고요. 바로 지금 오늘 이 기독교인들 우리가 같이 이방인들 다 불러냈어요. 그러나 이런 우리가 자격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받았지만 그러나 그 잔치 속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이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거기에 맞춰지지 않으면 임금과 우리가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수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어요? 왜 기도 중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겠어요? 그게 바로 예복이에요. 맨 마지막에 여러분 기도를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맨 마지막 한 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안 하는 사람은 그냥 일반 그냥 유신론자예요. 그런데 이걸 집어넣는 사람은 저 사람 예수쟁이에요. 왜냐하면 다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 못해요. 우리는 지나가다가 막 세상에서 더러운 거 다 묻혀서 잔치집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들어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씻어주라는 게 아니에요. 몸 씻고 들어와라. 네 마음 깨끗하게 들어와라. 이럴 필요 없어요. 옷 하나 입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여러분 무슨 수신 제가 해가지고 금식기도 하고 그래서 내 죄를 깨끗하게 하고 막 이러라는 게 아니고 여기서 바로 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더러워요. 옷 벗으면요 더러운 사람이에요. 발냄새 나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발냄새 나는 거 갖고 임금이 뭐라고 한 거 아니라니까요. 얼굴이 더러워서 뭐라고 한 거 아니라고요. 그 사람이 다시 말해서 죄 짓고 세상을 이렇게 살아서 이거 갖고 쫓아내는 게 아니라고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문제는 옷을 안 입어서 쫓겨났다니까요. 그러면 쟤는 저보다 더 더러운데요? 그걸 따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얘는 더 더러운데요? 그게 아니라 옷을 안 입었다니까? 뭐예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옷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안 입었다라는 얘기지, 너가 깨끗하고 너가 잘했고 뭘 못했고 이걸 따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 우리를 상대해 주시는 게 마치 우리가 깨끗해져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교인분들 제발 좀 오해하지 마세요. 권사님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왜요? 이렇단 말이에요. 나는 일주일 동안 준비했어요. 기도. 일주일 동안 기도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 기도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요. 그냥 그리스도로 옷만 입으시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깨끗해서 하나님 앞에 서시게요.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우리가 얼마나 깨끗해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데요. 어차피 하나님 못 받아주세요. 하나님의 거룩성과 인간의 더러움은 만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거룩해도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될 줄 알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금식도 하고 헌금도 잘하고 기도도 하루 3번 하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상대해 줄 줄 알았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고 깬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바울도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무슨 소리 하나님 앞에 써요. 그렇기 때문에 옷 입으라니까. 그것도 네가 만들어서 입는 옷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옷이 있어. 그게 뭐야?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죽으셨나?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시려고 죽으셨다니까. 옷 입혀 주시려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주셔야 그걸로 냄새가 나죠. 옷 입어도 냄새가 나고 더럽죠. 그러나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방법은 결코 내가 깨끗해져서 가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복 이거는 되게 이 사람은 억울할 겁니다. 억울할 거지만 이 사람은 잔치의 룰을 몰랐던 거예요. 주인이 뭘 갖고 나를 상대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그냥 쭈뼛쭈뼛 뭐 이번엔 깨끗하네 뭐. 깨끗하고 이 옷 괜찮아. 이 사람의 잘못은 뭐예요? 자기가 상대적으로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람의 잘못은 뭐예요? 쓸데없이 공동체에서 자기를 드러낸 거예요. 티를 낸 거라고요. 그리고 쓸데없이 자기를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탁 띄죠. 하나님께서는 싫으셔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고 그냥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상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예복인 거예요. 예복입니다. 그 옷을 입으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는 정말 복음적인 비유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뭘 원하시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의 예복을 함께 입고 늘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